이 호세아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건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에요. 어서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디서나 워십의 박주입니다. 여러분들을 또 오랜만에 뵙게 되는데 앞으로는 좀 더 영상을 자주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부터는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세아서 묵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는 굉장히 중요한, 물론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그 구원의 메시지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내용이 약간 난해하기도 하고 죄와 음란과 또 저주 그리고 회복, 굉장히 무거운 주제에 대한 말씀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같은 평신도들이 잘 접하기 힘든 말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목사님도 아니고 전도사님도 아니고 어떤 신학대 학생도 아닌 그냥 교회 다니는 평신도의 입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호세아서를 평신도의 눈높이에서 이 호세아서의 묵상을 함께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1장 1절부터 2장 1절까지 이 말씀을 읽고 일단 시작할게요. 말씀이 좀 길어서 일단 여기서 화면을 멈추시고 이 화면에 있는 성경 말씀을 읽으셔도 되고, 그리고 아니면 성경책이나 어플을 통해서 호세아서 1장 1절부터 2장 1절까지 읽고 오시면 됩니다. 자, 다녀오세요. 읽고 오셨나요? 그러면은 저랑 같이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에 대해서 좀 함께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라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시작이 돼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시대적인 배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호세아라는 분은 선지자인데 이 시대에 활동을 하셨던 분이래요. 지금은 대통령이 있지만 옛날에 왕이 있잖아요. 지금 이 시대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래요. 그리고 호세아라는 분은 브에리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 호세아라는 분이 가상인물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시대적인 상황을 들어서 실존 인물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동시대 선지자로는 아모스나 미가 같은 분들이 있으시대요. 2절,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였음이니라 하시니. 그 성경을 읽지 아니하셨던 분들은 성경책이라고 하면 너무나 이제 오래된 책이고 또 두꺼운 책이기 때문에 뻔한 말씀으로 꽉 차 있다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읽어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이 많습니다. 이 호세아도 그런데 보통 우리는 이제 보수적인 관점으로 얌전하신 분들이 얌전하게 살다가 얌전한 사람들이랑 결혼해서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효자, 효녀를 낳는 뭐 그런 게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은 선지자인 호세아가 지금으로 치면 목사님 그 급 이상일 수도 있죠.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서 크게 음란하기 때문이래요. 한마디로 호세아가 음란한 여자 고멜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음란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장가되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음란한 이스라엘을 사랑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바로 선지자 호세아와 음란한 여인, 뭐 창녀라는 말도 있어요. 음란한 여인 고멜과의 결혼으로 대입이 되는 부분이죠. 3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고멜이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았다는데 사실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분이 굉장히
공식적으로 음란하신 분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 고멜이라는 분의 아버지가 호세아인지 아닌지 몰라요. 어디 가서 그냥 애를 가져온 거예요. 나온 거죠. 그래서 4절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라. 네,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좀 뭔가 이스라엘 하면 뭐 이스라엘이랑 비슷한 느낌도 들고 근데 어쨌든 지명 같은 느낌이 들죠. 맞아요. 이스라엘은 지명의 이름이에요. 좋은 그런 지명이 아니고 약간 재수없는 그런 지명입니다. 그러면은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가 이게 왜 그런 식으로 불리게 되었는지의 핵심이 될 텐데 이곳에서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군대 총사령관이었던 예후가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가를 다 멸망시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에서 아합 왕가의 70 아들을 예후가 다 죽여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좋지 않은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저는 어떤 게 생각나냐면은 우리나라에도 고유명사가 돼버린 지명은 아니지만 연도가 있죠. 우리가 보통 을씨년스럽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을씨년이 원래 을사년이거든요. 을사년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을사조약, 을사늑약이라고도 하죠. 일제에게 우리나라가 점거를 당했던 그 시점 1905년도가 을사조약이 있었던 을사년인데 그때가 너무나 이제 좀 불길하다, 스산하다 이런 의미로 을씨년스럽다라는 말을 쓰거든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은 사람들에게 좀 재수없는, 좀 꺼림칙한 고유명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네.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은 거죠. 5절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화를 꺾으리라 하시니라. 이거는 아합의 집이 전멸된 것처럼 예후의 집이 전멸될 것이라는 또 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활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어떤 좀 권세나 힘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아합 왕이 바알 숭배를 했던 영적으로 좋지 않은 왕이었어요. 근데 예후가 그 집안을 다 몰락시키긴 했지만 금송아지 숭배 신앙을 또 예후가 취한 거죠. 결국은 이 예후의 왕조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6절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루하마라는 뜻이 긍휼히 여기다, 사랑을 받다 뭐 이런 뜻인데 로라는 말이 부정사예요. 그래서 사랑을 받지 못하다, 긍휼함을 얻지 못한다 라는 뜻이에요. 이런 것을 이제 로루하마라는 긍휼함을 받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이름을 둘째 이름으로 한 거죠. 7절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구원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대목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 갑자기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 뒤에 또 나오니까 약간 좀 의아하기도 한 부분인 것 같아요. 8절 고멜이 로루아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암미라는 거는 내 백성이라는 건데 내 백성이다라는 건데 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정사예요. 그래서 내 백성이 아니다, 내 편이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보면 첫째는 굉장히 재수없는 지명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둘째는 긍휼함을 받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한다 라는 뜻의 로루하마라고 붙였고, 셋째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난 네 편이 아니다 라는 뜻의 로암미라고, 첫째, 둘째, 셋째 이름이 다 별로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애가 호세아의 애가 아닐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고멜이 음란을 저지르고 다른 데서 생긴 애를 데려와서 낳은 거죠. 요새 보면은 막장 드라마나 좀 내용적으로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드라마들이 인기를 많이 끄는데 이 호세아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건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에요. 바람을 피는 것도 문제인데 바람을 펴서 애를 낳고 또 그걸 데려와서 낳습니다. 그리고 또 바람을 펴서 또 다른 남자랑 애를 가지고 또 와서 낳고 뭐 세 번째도 마찬가지 뭐 그런 식으로 굉장히 콩가루 집안인 거죠. 네, 그 다음에 10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11절.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2장 1절.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라고 된 거죠. 지금 보시면은 이제 방금 둘째가 로암미고 셋째가 로루아마였는데 다시 이제 2장 1절에 보면은 너희 형제는 암미고 너희 형 자매는 루아마라 라고 부정사 로가 빠져서 회복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10절에도 마찬가지 11절에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고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하신 약속이죠? 맞아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죠. 창세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회복과 구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의 삭을 가지고 사망의 노예가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회복하시고 결국은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만들어내겠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10절, 11절 그리고 2장 1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호세아서 1장과 2장 1절까지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알아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징계와 사람의 징계는 다르다. 하나님의 진노와 사람의 진노는 다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뭐 좋은 예는 아닌데 이혼하는 부부 보시면 서로 법정에서 절대 자기 잘못은 없다고 얘기를 하는 모습 볼 수 있어요. 남편이나 와이프나 둘이 너무나 사랑해서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둘이 어떤 법정 싸움에서 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잘못한 것은 없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선을 주장하죠. 사람은 결국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화를 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분의 존재에 흠집을 낼 수 있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어떻게든 우리를 다시 정결하게 만들게 하시기 위한 분노예요. 그래서 사람의 분노는 자기를 지키기 위한 거고 하나님의 분노는 바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기 위한 분노입니다. 많은 이 시대의 크리스천 형제 자매님들이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데 여기 하나님의 선지자 호세아가 믿음의 자매도 아니고 정결한 자매도 아니고 어떤 행실이 바른 자매도 아니고 음란한 창녀라고도 하죠. 음란한 여인 고멜을 만나서 정말 겪게 되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속에 충격적인 저주와 죄 그리고 회복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다음 묵상도 기대해 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